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 한번 축복을 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의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에는 내 발붙일 곳이 없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곳에는 다윗이 발붙일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땅에서 도망을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거기서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침을 수염에 줄줄 흘리면서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아하,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온 세상의 땅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시편 37편이에요. 그 시편 37편 가운데 37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주어진 인생 동안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선 형통한 것 같아요. 악을 행하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사람들이 우선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37편 11절을 통해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풍성한 화평, 라우샬롬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평강,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도 있습니다. 한 곳만 더 보면 시편 37편 22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시작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하는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땅을 결국은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고, 땅에서 잘나냄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양한 땅이 있죠.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양한 자리를 주셔요.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좋은 땅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라면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취업하려고 하면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다양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잠언 2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땅을 차지하는 자 누구냐? 네 가지로 설명을 여기 해줘요. 20절 21절에서 선한 자의 길로 가는 사람, 인생의 길을 선한 자의 길로 가는 사람, 또 의인의 길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이런 표현들을 해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올곧은 길로 걸어가는 자, 이렇게 묶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우리가 머무는 땅이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경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의 길과 또 땅이 관련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알 숭배로 가득했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제거하는 개혁의 작업을 했던 예후가,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한 예후, 그 예후가 걸어간 인생의 길, 그 길과 땅과의 관련성, 이 부분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우리의 남은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정말 좋은 땅, 선한 땅, 참 샬롬이 넘치는 이런 땅을 늘 제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때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때라. 우리 본문 3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럽니다. 이때. 쉬운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 주었냐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죠, 여기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앞구절 예후가 걸어간 길과 연관이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때에 그래요. 이때에. 혹은 쉬운 성경에서 표현처럼 그러자, 그럼 예후가 이런 길로 걸어갔다, 이때에. 혹은 그러자. 여러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아예 그래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구절 31절을 이미 살펴봤어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러자, 바로 이때, 이런 말씀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없이 하는 개혁은 했다. 하지만 그러나 예후가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후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 빠짐으로 그 예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아람의 하사엘이 예후의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가 걸어간 인생의 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의 길, 그리고 땅을 다른 나라에게, 아람이란 나라에게 빼앗긴 일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열왕기 기자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패하고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처음 대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닫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의 땅에 끌려온 것은 우리가 예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 그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한 까닭에 우리가 여기 포로지에 끌려와 있다, 땅을 빼앗기고 포로지에 끌려와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시편 37편 34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의 도를,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가장 적절한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후가 걸어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예후가 걸어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바라보셨고요,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척결하는,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후와 그 자손들 4대에 걸쳐서 왕의 자리에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약 210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약 210년인데 그 가운데 이 예후와 예후의 자손들이 100년을 다스립니다. 100년을 왕의 자리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전체의 반 정도를 예후가 다스려요. 왜요? 바알을 척결하는 아주 참 귀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후가 왕으로 있던 말기, 예후의 왕 말기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선한 자의 의인의 길, 말씀을 따라 걷는 이 길을 걸어가므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샬롬이 넘치는 그 땅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풍요로운 땅을, 이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오늘 보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여러분, 아람의 하사엘이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는 아람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빼앗은 땅이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예후의 말기에 빼앗긴 땅이 어디냐,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라내서 다른 나라에, 아람이란 나라에 주신 땅이 어디냐?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
이 요단강 동편 땅이요,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런 설명 나오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럽니다. 이 부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매우 많은 양떼가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그곳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장소였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은요, 길르앗 온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너무 기름진 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 땅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될까요? 요단 건너가지 않고 여기 머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했던 땅입니다. 참 기름진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을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이 오늘 본문에서 예후의 말기에 다른 나라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께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요. 이 좋은 땅을 그냥 뺏겠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동안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기에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지혜가 넘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사실 잠시 머물다가 두고 가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정말 분주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땅을 주십시오. 이런 자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 요단강 동편의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삶의 자리를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땅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과 맞물려 있다. 아합 때로부터 예후의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 이제라도 북이스라엘 땅을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밝고 하나님 섬기는 땅이 되도록 기다리셨는데 예후 때 뭔가 하는가 싶더니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일부를 잘라서 그 풍요로운 땅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울 왕에게 참 아첨을 하면서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을 죽였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정말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도액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장래에 대해서 시편에서 선포를 합니다.
지금 도액이 당장은 사울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도액의 미래는 이렇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시편 52편 5절입니다. 시편 52편 5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도액입니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도액을 그가 머무는 땅에서 뿌리채 뽑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윗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열왕기 상하를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포로지에 있던 그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 고국을 잃어버린 슬픔을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 땅, 이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기름진 땅을 하사엘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인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 길과 땅이 맞물려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힘, 내 실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뿐이다. 이런 자세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유다 나라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멸망을 앞둔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저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후의 삶과 예후가 걸어간 길과 이렇게 땅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누리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면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절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이 열왕기 기자는요, 예후가 인생의 길을 걸었던 내용들을 정말 더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역사책을 찾아보라, 이런 표현으로 예후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활동적인 예후도 결국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고 무덤에 묻히고 그 아들이 그가 차지했던 땅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았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28년이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리하죠. 이 예후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의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후의 모든 행위들, 모든 걸어간 길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는 열왕기 기자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모든 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살고 끝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남아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듣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올곧게 걸어가자는 거죠.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자,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땅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땅을 잘 걸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언젠가 다른 사람이 대신 차지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통해 솔로몬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럽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제가 이 성암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다른 분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사람은 어느 기간이 되면 끝이에요. 예후에게서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기간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땅에서 걸어가는 그 길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28회, 28년이에요. 28년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28년이 얼마나 빠른지, 이 28년이 얼마나 빠른지 아주 바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암교회 온 지 28년 됐습니다. 빨리 지나갔는데 예후도 28년 있었구나. 이걸 보면서 28년은 참 빨리 지나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선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계수해 보십시오. 나의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중에 젊은 사람들은 나 앞으로 한 7, 80년 더 살 거야. 7, 8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잘 모르겠거든. 여기 7, 80 이상 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금방 지나갔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면 모세가 시편 90편 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모세의 표현이에요.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올곧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